찬양에도 찬양해 주셨지만 사실은 오늘만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의 찬양이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13주에 걸쳐서 진행한 재직 세미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광 아카데미 재직 세미나는 재직이거나 또 재직이 되실 분이나 또 재직이었던 분들은 모두 한 번씩은 다 수강해야 되는 전교인 필수 과목입니다. 도장을 몇 번 못 찍은 분들이 계실 건데 유튜브로 강의를 다 들으시고 확인 도장 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강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한 세미나였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평균 6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렇게 긴 호흡으로 13주나 되는 수업을 하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함께 직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도 또 결단도 이렇게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각자에게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 삶을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신 게 참 감사하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심이 제가 이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동지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까? 언제나 강조하지만 함께 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빠르지 않아도 되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또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맞고 또 생각과 생각이 조율이 되고 뜻과 뜻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느끼신 것이 많이 있었을 건데 교회 안에 직분에 서열이 있거나 또 경중에 구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고 있는 일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몸된 지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중한 일, 중하지 않은 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고 하찮은 일, 귀한 일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한 직책을 맡은 사람, 하찮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어서 중한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모든 직분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것이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중직자라고 해도 사랑의 이해와 용서와 또 희생이 없으면 그 직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직분이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직분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계속된 10장의 제자도와 관련한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명단 그리고 파송, 그들이 고난당할 것과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고난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일의 중요함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상 주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영접해야 할 대상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일지라도 그 선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사람의 언어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랬기 때문에 혀가 둔했던 모세의 선포가 토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든지 그 전달자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선지자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예언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도 함께 판단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록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그들과 함께 살아온 동네에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알아왔던 누군가의 변화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달자보다는 그 전달할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진리인가 진실한가를 파악하고 전달자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행실을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큼의 인격과 영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 온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이 쌓은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상, 축복을 받는 이들의 자세는 그 복음이 진실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분별하는 영혼에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고 그렇게 여겨서 그 말씀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의인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의인을 의인으로 여기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이 받을 상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선지자가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가 좋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일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명찰은 붙어 있지만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이들은 우리의 행위가 언제나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며 죄를 짓기 때문이죠. 자칫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으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를 덮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맞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체가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맞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의인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날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의인이 받을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선지자를,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에 따르는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 일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선지자, 의인을 합친 이름입니다. 그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에서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작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이 바로 그 작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 선포하신 이사야의 말씀, 그 첫 일성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은 별것 아닙니다. 그냥 한 바가지 퍼서 주면 됩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죠.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더운 어떤 시간에는 그 냉수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영접을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요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이도, 아픈 사람도, 노인도, 청년도, 아이라도 물 한 그릇 내어주는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한 그릇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가? 그 심중에 긍휼이, 사랑이 있는가 말하는 것이죠. 제자도는 물 한 그릇,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렴하고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복된 존재임을, 상을 받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비록 그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준비하신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자된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일, 상을 받는 일에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자격을 증명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격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성광교회에서 재직의 자격을 얻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물 한 그릇을 작은 자에게 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인 것이죠.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이사야의 소명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으실 때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인 새신자들, 청소년, 청년, 새싹부, 어린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진 것이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이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 이 시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날카롭게 솟아있는 가시를 꺾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할 수 없으니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 올가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언어로 나의 심령을, 나의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록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구별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도 아닙니다. 세상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식탁 공동체이고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은 오직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랑의 수고,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의 용납,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랑의 희생, 이 사랑의 수고,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리 동산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좋은 환경이 되는 것 좋지만 무엇보다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 마땅히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저마다의 오솔길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서 멸시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상처 입고 쓰러져 눈물을 흘리는 그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진정성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심령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의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사랑과 수고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비의 가시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며 메마른 것들이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두껍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쓰고 긍휼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며 용납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잘나지고 자라게 되고 살아있는 공동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심령과 마음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드럽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짝 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인한 가시들이 돋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로 그 상처들을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의 은혜로 넘어 덧입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과 긍휼의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수고로 작은 자를 대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각종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